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또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식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요셉이 애굽 왕 바로가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바로가 꾼 꿈의 내용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지요. 7마리 좋은 암소가 밭에서 먹이를 뜯고 있는데 나중에 7마리의 파리한 암소가 그 좋은 7마리의 암소를 먹는 내용. 또 이삭도 똑같이 그렇게 꾼 꿈 내용이었습니다. 바로가 이 의미를 알고자 하여 점술과 현인들을 다 불러 모아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들은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요셉은 이 꿈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꿈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29절 30절 말씀 보십시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이 꿈을 해석하고자 하였지만 바로와 또 바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점술가들, 현인들은 도저히 이 의미들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바로 알리셨고 바로에게 이 꿈이 의미하고 있는 7년 풍년 그리고 이어지는 7년 흉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지요. 여러분, 사람의 유한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아무리 해봐야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고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유한을 뛰어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무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은 바로와 그 신하들과 그 모든 애굽 땅에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유한한 제한 있는 분이 아니심을 아셔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다스리시고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요셉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 땅에 친히 당신을 알리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시시한 신이 아닌 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이 말을 하기 앞서 분명히 요셉은 애굽 왕에게 이 꿈의 출처를 알 수 있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와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하였을 때 요셉이 무엇이라고 얘기하였습니까? 이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이 꿈을 듣고 해석해 주었지요. 바로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꿈의 해석의 출처를 밝힙니다. 한 나라의 왕 앞에서 이 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할 때 오늘 요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더 다져야 할 신앙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결같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상황과 환경이 바꾸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변치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결같다라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같은 믿음, 같은 말, 같은 반응, 같은 기도, 같은 신뢰, 같은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일들을 만날 때와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인지라 우리의 감정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받게 되지요.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는 쏠리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언적 부인을 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어디에서든지 간에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변하지 않도록 한결같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3장 6절 말씀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니. 여러분, 범사가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일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내가 원했던 일이든 내가 원하지 않던 일이든 그 일이 기쁜 일이든 그 일이 슬픈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터와 만남과 관계와 특히 내가 어려워하는 그 모든 일 안에서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선포하며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다라는 변치 않는 한결같은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의 선하심과 능력을 더 많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이 한 나라의 백성들을 죽지 않고 망하지 않고 살리시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은 한 나라,
애굽이라는 이 나라가 더불어 가뭄과 흉년을 통하여서 그 폭풍 가운데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살리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요셉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의 말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도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식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꿈의 내용을 해석하여서 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였다면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대안을 세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는지를 그것까지도 아주 자세하게 조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 아니지요.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애국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풍년일 때 더 비축하게 하셨다가 흉년일 때 비축한 것을 먹어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을 막게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방법과 절차를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하신 뜻을 알았다면 그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간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인 대안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대안을 위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고 부르짖으며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까지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넘어서야죠.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구하며 부르짖어 어떻게 해서든 철저하게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는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구할 때 오늘 요셉을 통하여 그들이 흉년 가운데서도 망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자세하고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 주셨을 때에 여러분 감사하게 또 기쁘게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자세히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보는 그리고 그 응답을 받는 즉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또 오늘 이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요셉은 감옥 안에 있을 때에도 바로 왕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며 자신의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선포한 그의 삶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요셉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범사라는 이 말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것,
원치 않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요셉이 자신의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린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의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아는, 또 그렇게 믿는,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사람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 한 나라의 그 생명과 백성들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한 사람이 되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선하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선교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